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예요. 똑같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만 다 진짜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구는 진짜이고 누구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말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건 참 제자다 이거예요. 누가 참 제자냐? 앞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반대말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거짓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거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abide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머물러 있다가 떠나면 거짓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참 제자냐? 그렇지 않다.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말씀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요즘 편지를 많이 받아요. 누구 편지를 많이 받냐면 이단 편지를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타이핑해서 보냈는데 요즘은 자필로 써서 보내. 연필로 아주 정성껏 보내. 나한테 뭐라고 보내냐면 어제도 제가 교회 왔다고 봤어요. 뜯어봤더니 한 소녀가 보냈더라고요. 여자래.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교회 저기 다녀봤는데 유명한 목사님 말씀도 들어봤는데 참 진리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 제가 우연히 누구를 좀 만나서 어디 갔더니 거기가 진리입니다. 목사님도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또 기가 막혀요. 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가고 어느 교회고 어디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머물러 있어야 참 제자가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거든요. 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부는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씨는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음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막 뿌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밭을 일궈놓고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 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딱 집어갖고 던져. 이게 그 사람들의 농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밭에도 들어가. 어떤 건 길가에도 뿌려지고 어떤 건 가시밭에도 들어가고 어떤 건 돌밭에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네 가지 밭을 얘기해요. 자, 이 씨는 복음이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집어먹었어. 씨앗이 땅에 뚫고 들어가기 전에 집어먹었어. 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새가 가져가. 마귀가 가져가.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재미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마귀가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들어가지도 못해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참 제자가 아니죠. 이 마귀의 제자인 거예요. 또 하나,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오질 않으니까 아예 복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시밭과 돌밭이 문제야. 자, 돌밭은 어떤 거냐면 씨앗이 뿌려졌는데 돌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멈춰. 그러니까 자라다가 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햇볕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밭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는 사람도 있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인생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예수 믿는데 오랫동안 믿으면 뭐야 아프기만 하고 사업은 열리지도 않고 괴롭기만 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있어도 열정이 없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참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뭐냐면
뿌리가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가는데 잘 자라다가 위가 가시가 덮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자라지 못해.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재리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열정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예수 믿다 보니까 별거 없고 자꾸 세상이 눈이 돌아가. 쟤는 저렇게 재밌게 사는 데는 뭐냐. 이러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가시밭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제자가 아니다. 그 누가 참제자예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위에 가시밭도 없고 돌밭도 아니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참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 생기고요. 어려움 생기고 몸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뭡니까? 다 이겨내고 그래도 주를 사랑합니다.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참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딱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믿었구나, 다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저 권사님은 그렇게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데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 그럼 고민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건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떠나겠어요 하나님? 뭐 아프다고 떠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떠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떠나. 떠날 수가 없어 주님을. 못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죽어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은요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잠깐 믿었다가 지금 안 믿는다고 내가 옛날에 믿었는데 구원받지 않을까? 절대로 불가한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어야 믿음이에요. 내가 90세까지 믿었다가 91세에 죽는데 90세 반 6개월 만에 안 믿었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나왔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따랐어. 자, 모두가 믿더라. 똑같아. 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야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 66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오병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 나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맛있는 거 문제 없겠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기적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다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제자가 아니에요. 다 믿더라 아니에요. 다 믿은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12제자만 딱 남았어. 다 떠나가. 그 사람만이 참제예요. 전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나왔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대마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대마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마는 글라디아로 디도는 대마는 뭘 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혼자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하다 가시밭에 떨어진 거지. 대마는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떠나갔다. 이 사람은 참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참제자가 아닌 사람 중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돈꾀도 맡으며 최선을 다해 보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통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하는 말이 그때에게 일어났다. 개하고 돼지라고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개가 토했다가 토한 거 또 먹잖아요. 그 개를 표현해. 또 돼지가 아무리 씻겨줘도 자기 집에 가서 구덩텅이 또 뭐 문대기면 더러워지잖아요. 똑같아지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돼지처럼 씻었다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개처럼 토한 거를 또 먹는구나. 너희들은 가짜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제자가 아니다 라고 결정되어버려요. 참제자가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큰 문제가 생겨 천국에 못 가요.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쭉 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참제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참제자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제자라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뭐냐? 참제자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자유가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참제자들은 참 자유가 있다. 거짓 제자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어. 자, 두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니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는 뭐예요? 말씀. 진리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만? 참 제자에게만 이 자유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제자는 자유함이 없어요. 참 제자에게만 자유함이 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그 미국 그리스도인들, 미국 사람들한테 통계를 했더니 자기 종교가 뭡니까 했을 때 70% 정도가 기독교입니다라고 얘기했대요. 70%가. 여러분, 70%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돼. 다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싸움이 없어야 돼.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냥 부활절, 절기 때만 가끔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종교를 보면 기독교야. 근데 내 맘대로 살다가 그때만 가.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통계에 따지면 800만, 언제는 1000만도 넘은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참 제자라면 대한민국 뒤집어져야 돼. 싸움이 왜 일어나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다 양보하고 사랑하는데.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정말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유 좋아요. 시민적인 자유 좋아요. 왜? 이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콩 봐요. 맨날 데모하다는 자유 달라고. 가까운 북한 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너무 막 가슴 메어지는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탈북민을 1000명을 탈북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목숨을 걸고. 그런데 부모가 먼저 탈북을 하다가 잡혔어. 잡혔다가 끌려가다가 다시 탈출을 했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사형이니까. 근데 두 아들을 두고 나온 거예요. 첫째는 죽었어.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6살 때 나왔거든요. 이 부부가 6년이 흐른 거예요. 12살이 됐어. 그 둘째 녀석이 할머니 손에 크다가 혼자 탈북을 해. 백두산을 넘어서 눈밭을 건너서.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장면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유가 뭐길래. 그 자유를 찾아 그 12살 아이가 혼자 탈북을 해.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자유가 아니야. 어떤 자유냐?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참 제자에게는 영적인 자유를 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대단한 이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더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인생이 없거든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노예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합니까? 나는 남의 종이 아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유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로 대답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죄의 종. 너희들은 영적으로 죄의 종인데 진리가 너희를 그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태어남과 동시에 종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 임신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너희 아비 마귀래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태어나는데 이것을 자유할 때 어떻게 자유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때, 아들을 믿을 때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만이 이 자유를 누리며 구원을 받아요. 거짓 제자는 이 자유를 못 누리고 구원도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자유롭게요? 진리가 자유롭게.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예요. 신학계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카톨릭과 기독교가 왜 다른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볼 때 똑같아 보이잖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 다른 종교 같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논쟁이냐면 천주교와 기독교 논쟁이 많았었어요. 자, 자유, 이게 자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고 노예의 자유냐 진짜 자유냐,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자유냐 노예의 자유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성경에 보니까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쪽은 어떻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도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노력하면 실력도 커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린 자유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스스로 버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천주교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그분들이 강조해. 그게 더 나아서 뭐냐면 선을 쌓으면 덕을 쌓으면 내가 자유해지고 구원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우리하고.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야. 우린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알면 할수록 이상해 가지고. 자, 옛날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면 천주교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신학가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고 루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가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어떤 얘기를 시작하냐면 에라스무스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상태의 자유를 갖는 인간. 근데 루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 성경에 봐라 노예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도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 벗어날 수 있어. 이 천주교. 루터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인 거예요. 나보다 조금 착한 거지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점수를 따지자고요. 100점이 커트라인이야. 100점을 넘어가야 돼. 근데 인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90점뿐이 안 돼.
90점이 볼 때 60점짜리 보면은 너무 더러워 보이지. 60점짜리가 90점 보면 대단해 보이지. 그 정도요. 다 하나님 볼 때 한양 미달인 거예요. 우리 아무리 덕을 쌓아도 선을 쌓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종에게 주시는, 진짜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권도 두 개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제자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아니까 오히려 속박되는 것 같아. 죄를 지으려고 해도 성경이 자꾸 걸리고, 내가 마음 놓고 살으려고 해도 자꾸 말씀이 걸리고, 주일만 되면은 뭐 친구를 놀러 가는데 놀러 가도 마음이 걸리고, 놀러 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걸려. 그러니까는 야, 신앙생활하면 나는 끝났다, 속박됐다. 천만의 말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누구한테? 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자유로웠다가 속박된 것 같아 말씀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을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벗어나게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이 말씀이 나를 속박한 게 아니라 자유를 주었다.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시고 예배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누가 자유롭게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원래 썩어짐의 종로로 찾는 사람이었는데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참 제자에게 그런 은혜를 가주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옥에 갔어, 우리가. 감옥에 갔는데 이걸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민법과 형법은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아. 한 사람은 민법적으로 해석을 해, 신학자들이. 한 사람은 형법적으로 해석해.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민법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노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빚.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칼빈, 루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형벌로 해석을 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임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노임을 받았고 해방되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이라고 안셀림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 빚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형벌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뭐 빚으로 표현했든 형벌로 표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노임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누가 말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아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참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 참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세 가지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 여러분들이 받은 걸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받았어요.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았냐면 죄책으로부터 받았어. 은혜를.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 칭의라는 게 뭐냐면 죄의 책임을 말해요.
죄의 결과부터 여러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안 가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 우린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게 칭의예요.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났어.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결, 성화 이렇게.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말씀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마, 저렇게 살아야 돼,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해야 돼. 우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결, 성화. 죄가 자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화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까지는 가. 못 가는 건 뭐냐? 영화는 죽어야 가는 거거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영화. 영화는 뭐냐면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야. 하늘 나라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할렐루야.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져.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화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성화롭게 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야. 성화까지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되지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안 돼.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영화로운 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마지막 영화에서 완벽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귀는 유혹할 거예요. 올해도 네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구원 받겠냐? 하고 유혹할 거예요. 귀 막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말한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또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 두 가지만 생각해봐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이 자유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뭐라고 썼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주는 분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만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